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1964년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당시 이제 일본 문단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좀 특이해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작은 가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고 한마디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주위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냐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는 다른 가게들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방법이 뭐였냐면 일부러 이제 자신의 가게의 모든 물건의 구색을 갖추지 않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이제 자기 가게에서 없는 물건을 찾으러 오면 이 물건은 옆 가게에 가면 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주위의 가게들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갔다라고 합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우리 교회 지향점 갖고 똑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손님도 줄었고 물론 수입도 줄었지만 여유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즐겼대요. 남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글도 썼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빙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빙점이라고 하는 대작을 탄생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우라 아야코 그리고 이제 소설 빙점의 탄생 배경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냄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 1%도 안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요 그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요 정말 대단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위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이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엔도 슈샤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빙점은요, 소설 빙점은 유괴범에게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의사 부부가 유괴범의 딸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갈등을 겪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인데요. 인간의 이제 원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내면 의식을 훌륭히 묘사했다라고 하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소설을 읽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으로만 가능함을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고전이 된 이 소설 빙점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히 성경이 먼저가 되어야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소설이나 드라마, 문화,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을 접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또 유의미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다만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인 거죠. 마음으로도 믿고 믿은 것을 입으로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에 걸맞는 삶,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고 삶의 자세이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울아였고 그녀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마음과 입술 그리고 삶과 행동으로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리라 라고 하는 니체의 부름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삶으로서 저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차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차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포용과 환대의 영성으로 선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